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 상하서로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책에는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 이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 성경책을 보면은 열왕기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근데 우리는 이걸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열왕기서는 포스트 다윗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지요. 다윗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꾸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는 거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처음에는 조금 잘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이제 죽고,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그냥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남유다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BC 721 빼기 586년 하면 135년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35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신의 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이스라엘은 정말 참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 노릇하다가 이제 바하사라는 장군이 이 칼이라는 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 엘라라는 바하사의 아들이 왕 노릇하다가 시므리라고 하는 엘라의 휘하 장군, 일군 사령관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7일 천합니다.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2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시므리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역사가 이제 이어갔는데,
이 아합 시대 때에 이제 유별나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유명한 여자지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벌써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도 예후라는 휘하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여호람을 쳐 죽이고 이제 예후 왕조가 돼버린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선 거지요. 그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때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다 못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쉬지 않고 외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합 시대 때는 이제 엘리, 그 유명한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스가랴가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휘하 장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스가랴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겨우 한 달 동안 왕 노릇하다가 또 다른 장군이었던 므나헴이라는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 살룸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나헴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 노릇하다가 휘하 장군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후에 한 20년 통치하다가 호세아라는 또 휘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쳐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9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사마리아 성이 함락돼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끊임없는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죽을 맛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권력자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나 상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 버리고 그냥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한 17년 통치하다가 그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끊임없이 이 남유다는요 다윗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이 여호람의 아내였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요 여호람의 아내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야심을 품고 이 아하시야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로 하면은 손자들이지요.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를 다 죽이고 아달랴가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천하의 악독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오늘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같은 여자들이죠. 그 딸이 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한 6년 정도 남유다 그 왕이 돼가지고 통치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 왕조가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달랴 6년 있다가 폐위됩니다. 폐위되고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서
그 난리통에 살아남은 왕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 다시 왕위에 등극을 해가지고 40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모나세, 아몬, 요시야, 아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4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가 왕노릇 하다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거든요. 이 히스기야 그때가 6년이었거든요. 4년 때 들어와가지고 6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왕들은 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저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국민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지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저거는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저게 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거를 빨리 끌어내려야 돼. 더 이상 저 사람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대통령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을 1년 지나는 동안에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져요.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가 참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135년 후에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열왕기서가 왜 기록됐느냐, 원 기록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왕기 상설 먼저 보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노년 시절, 다윗이 여러분 여기 1장 보세요.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다윗이 70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오늘날로 하면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이제 늙은 거죠. 70세쯤 되면은 빨리 뭘 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몸이 이제 굉장히 차가워진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면은 빨리 뭘 해야 됩니까? 후계자를 빨리 정해 가지고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일에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야가 반역을 꾀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품어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장면이 1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아도니야가 반역을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아도니야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고,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그 과거 그 아주 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의 정권의 주변에서 비열한 짓을 하던 이런 사람들 제거해버려,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릴 거 아닙니까? 아도니야,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뭐 별로 나이도 많지 않고 지혜도 없는데 왕이 되어 보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여인들을 가까이, 그것도 다 화친 정책, 여러 그 이방 민족들 그 공주들을 다 데려다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사돈 관계니까 침략해 오지 않겠지. 이걸 화친 정책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이런 짓을 했던 거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텐데 그건 할 생각 안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이방 여인들 사돈 맺어 가지고 그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해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 여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섬기는 저 신에게 한 번만 전하게 해달라. 그래 한번 해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또 아내가 그러면 나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래 너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천지가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들어서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솔로몬이 결국은 백성들이 군림하고 백성들이 고요를 빨아대요 또.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력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또 솔로몬의 왕권도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타가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왕권이 약화됐으니까요. 그런 장면이 12장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죽자마자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은 이제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왕조하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조를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아까 말씀드렸죠.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4대를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아합이라냐. 아합과 이세벨. 꼭 윤석열 같은 놈이.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들을 귀가 없어요. 이 사람들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 뭐 벌써 1년 됐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지가 뭐 자화자찬하지 않다면 자화자찬해야 되고 있어요. 1년 지나는 동안에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이제 그 왜곡됐던 역사가 회복돼 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정말 제가 내가 목사 아니라면 그냥 막 질펀하게 욕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저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왕이 타락하게 되면요 선지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기독교 목사님들 1000명이 지금 지국선언했죠. 1000명이. 또 캐톨릭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지금 전국을 돌면서 시국선언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 지금 전국에 있는 또 교수들이 참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국선언하고 있어요. 벌써 이 백성, 이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전혀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 왜 나왔을까? 감옥, 자기가 대통령 후보 안 나오면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 사람들 이번 대통령 기간 끝나면 저 사람 반드시 감옥 가야 됩니다. 어떻든 자기 세력 만들어가지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국이 앞제비 노릇하고 그 일본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이 나라를 이 미국과 일본에 팔아 넘기는 민족 반역자 이 매국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들불처럼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 기독교 시국선언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시작합니다. 또 이 정의구현 사제단 이 캐톨릭 신부님들, 캐톨릭 신부님들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안 죽었더라고. 아이고, 뭐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이에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결국은 이 아합이 이게 길랄 라못 그 땅 또 그냥 그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아합이,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뿐 아니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온갖 분탕질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거의 망케 하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장부터 22장 전체적으로 이 열왕기 상서가 어떻게 지금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딱 손에 들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노년을 맞은 다윗이 할 일은 서둘러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꾀하니까 이제 밧세바하고 나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지혜를 모으다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밧세바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폐하께서 반드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다고 지금 막 백성들이 그를 몰려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막 읍소를 해요. 그 읍소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나단이 막 헐레벌떡 다윗에게 가가지고 폐하 지금 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막 저렇게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과연 폐하께서 인정하신 겁니까? 근데 왜 저는 모르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처리했습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그런 일 없다. 당장 솔로몬을 불러와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선포를 해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이게 1장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던 것인데, 자 1장 1절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처녀를 구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전국에서 뽑힌 여자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미모가 뭐 출중했겠죠.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처녀를 다윗의 품에 넣어줬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빨리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거를 미뤘던 거예요. 이게 참, 이 다윗이 마지막 이 실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요, 야심을 품은 거예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지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둘째 아들은 뭐 존재감도 없고, 셋째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 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아도니야, 넷째가 이제 첫째 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죠. 이 사람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거, 자기 뒤에 군대에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다윗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압?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야 편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 요압.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오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서둘러 밧세바 찾아가가지고 그러면은 밧세바께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읍소하면 내가 뒤에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15절 보세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다윗이. 아니 근데 70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런가? 저도 내일 모레면 70세인데 참 그때는 옛날이니까.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저렇게 지금 나팔 불고 다니는데 왕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했나이다.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지금 막 온 백성들이 난리 법석인데 폐하께서 그렇게 진짜 인정하신 겁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근데 어떻게 만약에 나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이거 섭섭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모르게 이렇게 폐하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막 이렇게 따졌더니 다윗이요 곤란할 거 아닙니까?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느니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은요, 다윗이 그 전후 이제 돌아가는 사정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구중궁궐에 딱 들어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자는 모르는가 봐요. 전혀 다윗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서둘러서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왕의 재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38절 보면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상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왕위 즉위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혼미백산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그 소식이 들리니까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요, 아도니아 편에 붙던 사람이 다 사색이 되어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랬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오히려 솔로몬이 그 왕위에 등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였죠.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하다가 70세에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짓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게티가 이제 밧세바 사건, 이거 그 후계자를 이제 세우지 않은 그 정도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언약 지키게 되면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반드시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인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들 보게 되면 똑같은 요구를 또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까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더불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다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출입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차량기도 뭐 산기도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거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이거 요구했다, 내일은 저거 요구하고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똑같은 거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변천은 요구예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은요, 살생분을 꺼내들면서 군대 장관 요압과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거 살려주지 말고 제거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 요압이 자신의 힘을 믿고 제 멋대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죠.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이 요압을 제거하라. 또 시므이, 이놈이 있었잖아요. 아주 야비한 놈이죠.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피하던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용서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 비열한 시므이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권의 암적인 존재였던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또 시므이, 이 세 사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했던 아비아달, 그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이 아비아달을 추방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참신한 인물들을 등용시켜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을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 이 요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똑같은 요구라니까요.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려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은 어딜 가서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유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생부를 꺼내든 겁니다. 술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지 멋대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요압을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살생부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그런 얘기죠. 마땅히 또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그 바실레는 다윗이 도피 생활할 동안에 군량미 갖다가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을 후대해줘라 이렇게 하고요. 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느니라. 그러나 그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므에게 굉장한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시므이 살려두면은 왕권이 걸림돌이 되니까 반드시 저걸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상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 지금 이제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요압을 제거, 시므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쭉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보면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게 뭐냐? 그 다윗의 여인이었죠. 누구죠? 수넴 여자 아비삭. 그 아비삭의 미색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 밧세바에게 아니 당신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딱 청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비삭을 좀 나에게 아내로 주라고 당신 아들에게 좀 부탁 좀 해주시오. 이렇게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요 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 알았다. 그럼 내가 내 아들에게 한번 내가 부탁해 보겠다 하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요. 폐하, 아들 폐하,
오늘 낮에 아도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그 다윗의 애첩이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좀 달라고 하는데, 폐하 아들께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아비삭은 그냥 아도니아에게 주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뽀록 화를 냅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제 왕위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오늘날 그런 청을 했으니 아도니아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쳐 죽여버려요. 저기 22절 보면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내 왕위를 주라고 하시옵소서. 그 정도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이 화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왕이 됐다 해가지고 다윗의 애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백성들은요, 지금 두 사이에서 누가 왕이 진짜 왕위의 실권을 누가 줄 거냐,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자 한 명 양보하는 이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왕권에 결부된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요,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밧세바는 그 정도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그래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게 그래서 여기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 아들과 수리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25절 보면요,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가지고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린.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쳐가지고 여기 28절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이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유신 정권 때 막 데모하다가 막 경찰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쳤죠? 데모대가 명동 성당으로 도망쳐, 교회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요, 성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취해법권지대야. 근데 뭐 그냥 뭐 군사 독재는 막 그래 뭐 들어와 가지고 막 끌어내고 막 하긴 합니다만은, 제정신이 박힌 정권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당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모대가 명동 성당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이제 그냥 닥쳤던 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불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자기가 안전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자보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런 건 솔로몬이요, 그렇게 있지 않고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쳐 죽여라 그냥. 그래서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그러니까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니까 요압이 이리 대답하다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같이 그럼 거기서 그냥 주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예, 결국은요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 한 사람이죠, 시므이. 이 사람은 36절 쭉 보면요, 이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부터 절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날 네 제삿 날인 줄 알아. 알간 모르간 가봐. 이렇게 보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솔로몬이 뭐 자기쯤은 이제 뭐 안중에도 없고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종을 도망친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갔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첩자가 쪼르르 달려가지고 솔로몬이 보고 하니까 잘됐다. 시므이 잡아와라. 그래서 끌려온 시므이에게 너 내가 3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 너 절대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나가는 날 네 제삿날인 줄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리고는 분하이를 보내가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기 36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네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라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정권이 빌붙어 가지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던 이런 사람을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요 가까이 할 사람하고 멀리 할 사람 이거 잘 구별해야 되지요. 그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배를 멀리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 이거는 간신배 아니잖아요. 간신배잖아요. 이런 사람들 멀리 해요. 빨리 그걸 제거해야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이런 사람들, 그런 충신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장차관들, 올곧은 사람들 잘 천하를 다 다니면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러나 올곧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게 리더십의 핵심인데 저 윤석열이라는 저놈은 자기 신복들, 이 검찰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요직에 다 앉혀버렸어요. 70군데를 앉혔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핵심 요직에 전부 다 지금 검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공화국, 검사 독재 시대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전국에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올곧은 그런 전문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충신들을 다 영입해가지고 적재소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놈이, 저 윤석열 저놈 미친놈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도가 멀리할 사람, 그리고 성도가 가까이 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멀리할 사람은 누구냐? 허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에 골몰한 사람. 로마서 1장 21절에 그저 자기 이익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요것만 골똘 이런 사람은 여러분 허망한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다가는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 망치기 십상이에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또 사탄의 종,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멀리할 뿐 아니라 도망쳐야 됩니다. 살고 싶거든 도망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겉으로는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런 종교 사기꾼들, 이 거짓 선지자, 이 정광훈이나 이런 것들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자기가 조금 배웠다, 조금 가졌다, 조금 높은 데 앉았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돼.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개 같은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개가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자입니까? 개가 뭐죠? 개는 어떤 동물이에요? 그냥 막 지 주인 아니면 사납게 물어 뜯잖아요. 멍멍 막 물어 뜯는 거. 진리를 전해주면은 달게 드는 거 아니라 그냥 달려들어 물어 뜯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개 같은 놈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냥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돈. 돈을 사랑하는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 또 거짓말쟁이, 습관적으로 거짓말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냥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난 저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저렇게. 그런데 언론은 하나도 거기 써주지 않아요.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됐으면요, 언론들이 또 그냥 늑대같이 그냥 또 달라들어가지고 벌떼같이 달려 물어 뜯었을 겁니다, 저것들이. 근데 지금은 윤석열 완전히 저것들이 어떻게 윤석 정권을 그냥 빨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념이 휘둘린 사람, 이 극우, 극좌, 여러분 극우나 극좌 다 멀리 하셔야 돼. 새는 좌우로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좌파도 필요하고요, 우파도 필요합니다. 좌파 사람들, 우파 사람들은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극우, 극좌, 극우파, 극좌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극우나 극좌나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사람을 죽이라고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증오를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광이 같은 놈이 대표적인 놈이에요. 그다음에 성도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더불어 사는 프레임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각자의 프레임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역사를 보면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파적인 관점으로 또 좌파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럼 뭐 자기 성향이 따라서 다 다르죠. 좌파는 뭡니까? 좌파는 평등과 분배를 더 우선하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파는 뭐예요? 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성장을 강조하는 이런 성향이란 말이죠. 그거 다 좋아요. 다 서로가 이렇게 어울리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극좌파, 극우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극좌파, 극우파는요 더불어 사는 프레임으로 역사를 보지 않아요. 한쪽으로 부셔야 된다 막 이러니까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사람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대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요구죠. 더불어 사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체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셔야 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했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치기 십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멀리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쫙 구별해가지고요, 멀리 할 사람은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왔다가는 자기 인생 망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이 여러분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윤석열 무도한 정권이 어수선하게 무너지도록 간절히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등극하고 또 다윗이 유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앞장서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그런 더불어 사는 관점과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모든 사론의 교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